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한 구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고 살펴보고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제목은 죽음 앞에서 배운 세 가지, 죽음 앞에서 배운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오랜만에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영상 이전이 5월 달에 올렸는데요. 이제 5월 28일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한 5일 정도 태어나서 가장 큰 고열에 제가 시달렸어요. 열이 40도, 41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동네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요. 그날부터는 또 전부터 계속 설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장염으로 인해서 고열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해열제와 함께 장염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해 주셨죠. 그걸 먹고 쉬는데도 고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고열이 한참 나면 식은땀이 나잖아요. 식은땀이 나면 온몸에 오한이 오면서 파들파들 떠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떨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이 증상이, 고열과 이 파들파들 떠는 오한의 증상이 4-5시간 루틴으로 4일째 경험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해열제를 먹으면 식은땀이 나면서 몸이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도 하면서 묻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도 성령님께서 월요일에는 그 단호한 감동과 세미한 음성인데도 단호한 음성처럼 전해주십니다. 대성아, 수요일에는 꼭 입원해야 한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열이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동네 의원 다시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하고 저희 동네 2차 상급 병원 중에 하나인 동부시립병원으로 갔습니다. 운전해서 갈 때 아예 입원할 걸 다 챙겨서 갔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제가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입원할 준비를 싹 다 하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주치의가 배정이 됐는데 그분이 혈액 검사를 시키고 입원 수속시키고 소변 검사, CT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일단 입원실에 올라가서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는 금방 결과가 나오거든요. 몇 시간 안에 나오니까 저녁 먹을 때쯤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환자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염증 수치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도 남을 38이라는 수치에 지금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환자분이 지금 이 상태로 멀쩡한 것 같아서 걸어왔지만 보통 이렇게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에 기도 삽관하고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이제 의사 선생님은 경험을 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지금 이 제 몸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좋을지 몰라서 온갖 약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써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몸이 더 아플 거라고, 그걸 며칠만 잘 견뎌주세요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날 입원한 저녁부터 계속 수액이 들어오는데 스테로이드, 영양제, 해열제 수액, 그리고 항생제 수액들이 종류별로 처음 보는 것들이 계속 제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평균 하루에 20병에서 25병 정도가 들어오는데 9일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링거 계속 맞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30번을 넘게 화장실을 다니긴 했는데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CT 찍은 것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 제가 예상한 게 맞았어요. 환자분은 지금 폐렴이 심한데
염증 반응이 38로 나왔는데 단순 폐렴이 아니라 폐렴 중에서도 악성인 폐농양이 되어 있어요. 폐농양이라는 건 폐렴은 스프레이 뿌리면 이렇게 얇게 펼쳐지고 도포가 되는 느낌이라면 농양은 구슬처럼 염증이 폐렴이 뭉친 겁니다. 뭉쳐 있으니까 어떤 항생제나 약을 써도 이 뭉친 폐렴, 폐농양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폐농양을 일단 깨뜨리는 항생제가 다행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또 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한 이틀, 3일 뒤에 다시 오셔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환자분, 사실 첫날 오셨을 때에 저는 환자분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상태로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저는 환자분에게 어떤 약이 도움이 될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싶은 약들은 전부 다 여러분 속된 말을 좀 표현하시더라고요. 때려 넣었어요. 때려 박았어요. 뭐 하나라도 얻어 걸려서 호전되는 증상만 나타나라. 사실은 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장기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염증 수치가 장기별로 너무 높았다는 것이죠. 간 수치도, 췌장의 수치도, 신장 수치도 높고 혈당 수치도 높고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 선생님은 모든 항생제 종류를, 모든 약들을 때려 넣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은 치료하는 보람이 있어요. 다행히 약이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죽음 앞에서 배운 3가지잖아요. 첫째 날 그러시는 거예요. 환자분, 치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잘 견뎌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런데요, 그 주치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3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지만 단호한 음성들을 여러 번 주셔서 입원하게 하셨고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는데, 물론 당장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의사도 계속 불안해하고 치료가 될지 안 될지 확신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손 안에 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소속된 하늘의 자녀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할 건 감사밖에 없다. 난 이미 최고의 행복을 얻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입원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수액을 맞고 있으니까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지듯이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자면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깨요. 놀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30분씩 1시간, 길면 2시간 쪽잠을 계속 자는 겁니다. 세 번째 배운 것은, 죽음 앞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로 배운 것,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약이나 병원의 약도 선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고백처럼 자기도 이 약이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듯이 의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치료의 주권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저는 배웠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순교를 통해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죽음으로써 천국으로 이동함으로써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치료의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의학이나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도 함께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온전히 치유의 은사만 나타내셔서 기도 중에 병 고침 받는 은혜도 저도 간증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학과 병원과 의사의 조언과 치유 방식과 더불어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역사하심을 함께 조화롭게 나타내시고 경험하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입원한 이상 그 은혜를 또한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전혀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의 고백 앞에서도 평안과 은혜의 감격만, 행복과 감사의 고백만이 넘쳤습니다.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저를 입원하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배우게 하실 것이 있다라는 그 은혜도 믿어지더라고요. 3일, 4일 되니까요, 급속도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서요, 염증 반응이 뚝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그 아팠던 시기에 나눴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간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또 사역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적 가족들에게 간절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시고,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또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입원했을 때 배우게 하셨던 은혜, 배울 거라고 미리 음성을 들려주셨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말씀과 또 짧은 간증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자주 생각하시고 말을 거시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